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부활절기의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인 지난주에는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물질을 낭비하듯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잘 증언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 중에 소위 거룩한 낭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신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기한 것은 이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과장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때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의 소유잖아요. 물질이고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꺼이 나무 위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을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부활 증언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은 곧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는 건데, 이 12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의 날에도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문을 다 닫아 걸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고, 또 도마처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어라는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을 정도로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포인트는 다시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굳게 문을 걸어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를 빌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대요. 여기에서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먼저 보시면, 사도라는 말이 이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이름만 그들이 사도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어넣으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정말 보냄받은 자다운 모습을 그들은 보여줬던 거예요. 이들 가운데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사도행전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기하면서 막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고, 또 그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만 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도, 곧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룩한 낭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공동체 곧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인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사귐을 보여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귐에 동참하라고 초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셨지만 정작 그의 백성들은 그 빛을 피하여 어둠 속에 숨어들었고 결국 그 어둠으로 예수님을 덮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죠.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자기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귀자고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 사귐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귐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본받아서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 함께 어우러져서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자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지금부터 그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막연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렇진 않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개인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세상에서 역동적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시고 들의 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렇게 하셨으니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 사귐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